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이제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 학생들도 안 보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자, 오늘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는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전지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을 다 아는 것처럼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또 나도 사실은 나를 잘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그렇죠? 그래서 나도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그럼 나는 아니더라도 그럼 돈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재물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재물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체면 문화가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죠. 심하죠. 그래서 체면을 참 중시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난이라는 것을 언제 배웠냐면, 그 가난이라는 게 부끄럽다라는 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학교에서 배웠어요.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는 다 애들이 가난하게 사니까 그냥 다 그렇게 사나 보다 했어요. 근데 3월 달에 이제 학기가 시작돼 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더니 그 뭐죠? 가정 뭘 조사하죠? 가정 무슨 조사라 그러죠? 환경조사죠, 환경조사. 네,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그걸 딱 받아보는데 이게 대체 뭔지를 몰랐어요.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쓰라 그러니까 전세가 뭐고 사글세가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린아이들이 그게 뭘 알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빠한테 써달라 그래라. 뭐 여기는 참 좋아요. 근데 3학년인가 4학년 때인가는 선생님이 손을 들라 그러는 거예요.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애들은 막 자랑스럽게 막 손 들죠. 집에 TV 있는 사람, TV도 그냥 TV가 아니라 칼라, 흑백 나눠가지고 또 조사하기도 하고. 제일 저기 했던 거 아버지의 직업, 또 부모님의 학력, 뭐 부모님이 막 대졸, 중졸, 국졸 막 이렇게 조사하고. 그때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특별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도 받고 또 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차를 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또 생각나죠. 앞에 신호등 있는데 차가 안 가요. 앞에 예를 들어서 프라이드라든가 소형차가 있으면 바뀌었는데도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빵빵 누르고 빨리빨리 가라 그러죠. 근데 앞에 막 벤츠가 있거나 BMW가 서 있으면 누르려고 해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가겠지 하면서 한 10초 동안 더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힘이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속으로는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가 되어서 힘을 갖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부자에 대한 경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1장에도 한번 나왔고 벌써 4장에도 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지금 5장에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부한자들아 울으래요. 통곡하래요. 아유 저 같으면 부자면 저는 맨날 웃으면서 살 텐데 이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부한자냐? 그러면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부한자들아 들으라. 자,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오늘 말씀은 쉬어가도 되겠다 하고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세요. 손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부자세요? 가난한 사람이세요? 제가 교회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부자 소리 들으려고 그러면 통장에 또 주식과 주식 금융 자산이 통장이든지 주식이든지 10억 이상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을 포함해서 집을 포함해서 10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래야지 부자 소리 듣는 거예요. 자, 부자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올 100만 원 정도 버시면 여러분들이 세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냐면 1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내가 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세계 2% 안에 들어간대요. 300만 원을 여러분들이 벌잖아요, 한 달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계 0.6% 안에 들어가는 부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부자였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아우 들어야겠구나. 잠자려다가 잠이 딱 깨어지시죠. 챗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진짜 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그게 좀 이상해요. 사실 초대교회는 부자가 많았을까요? 많지 않았을까요? 부자가 많지 않았어요. 특별히 지금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흩어져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부자면 얼마나 부자이겠습니까? 거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부한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부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고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한자들에게 편지를 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고보의 이 편지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읽고 반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한자들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교회 안에는 그렇게 부자들도 많이 없는데 그 몇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야고보가 편지까지 그렇게 그것도 3번이나 강조하면서 보낼 이유가 있었을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란 소유를 많은 그런 부자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내지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차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자가 누구인가? 지금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자는 뭐냐면 살찐 사람들이에요. 살찐 사람들. 깜짝 놀라시죠 지금? 살찐 사람들이 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막 살쪘잖아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것은
몸이 살찐 사람이 아니라 뭐가 살찐 사람이에요? 마음이 살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인데 마음이 살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살찐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살쪄 보셨어요? 살쪄 보셨어요? 거의 없으실 텐데. 살찌면 어떻게 됩니까? 막 몸이 둔감해지죠. 그렇죠? 몸이 무거워져요. 마음이 살이 찌면 똑같아요.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둔감해지는 거예요.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 때문에, 돈 때문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재물 때문에 내 마음에 살이 쪄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고,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살찐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부한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중에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때마다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발람 선지자는 누구예요? 발락이라는 이 왕이 발람에게 돈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앞에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이니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나에게 복을 받을 자들이니까 절대 그들에게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돈도 받았어요. 탐욕이 생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려고 시도까지 하죠. 보세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살찐 자인 거예요. 마음의 살찐 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마음의 살찐 자인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도 마음의 살찐 자이죠. 내일이 내 것인도 아니, 내일이 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그냥 착각하여서 창고가 이제 꽉 찼으니까 먹고 즐기며 놀자. 이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마음의 살찐 자의 모습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이 교회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야,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들은 어떤 자였어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어 있고, 이게 바로 마음이 살찐 자들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하죠. 나는 부자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마음에 살이 찐 사람인가? 나는 보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보고 있고, 들어야 할 것들을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바라야 할 것들을 바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에 살이 쪄가지고 둔감하여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게 바로 부자의 특징이고,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마음에 살이 찐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 2절과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되었습니다. 마음에 살이 찐 사람들, 부자들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뭘 소유하고 있냐면 썩은 재물을 가지고 있대요. 젖먹은 옷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녹이 쓴 금과 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녹이 쓸고 썩고 젖먹었을까요? 사용하지도 않고 이것을 뭐에 넣고 있기 때문에, 쌓아만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쌓아만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절 제일 뒤를 보세요. 너희가 말세에 무엇을 쌓았다고요?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말한다. 쌓았도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통장에다가 예금해 놓는 게 무슨 이게 죄입니까? 여러분들은 통장에다가 예금 하세요, 안 하세요? 이거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뭐 얼마를 아니니까. 다 하시죠?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통장에다가 예금을 하고 살면 이게 죄입니까? 죄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왜 쌓아놓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바로 앞에 쌓아놓다라는 그 재물을 쌓아놓다는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세란 말이 있어요. 말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해서 뭘 쌓나요? 재물을 갖다가 계속해서 쌓는 데에만 여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첫 번째, 둔감 마음에 살이 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생의 마지막, 세상의 끝을 볼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뭘로 목사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계속해서 막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아이고 이거 이제 1,000만 원 내가 예금했는데 오늘은 내가 1억을 내가 예금해놔야지. 그러실 거예요? 아니겠죠. 가난한 자들에게 더 좋은 곳에 그것들을 사용하겠죠.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아니 뭔 날이었더라 막 또 그러신 분들 계실 텐데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았던 그날 다미성교회에서 휴거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온 나라가 막 떠들썩했던 그런 날이었죠. 제가 이것을 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저 때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인사과에 있었었는데 아니 저 10월 달에 가까우면서록 계속해서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전라도 쪽에 이렇게 이제 군인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곳이었는데 휴가를 갔다가 복귀 안 한 사람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휴가를 가가지고 군인들이 복귀 안 하고 어디를 갔을까요? 다 저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또 학생들도 고3들도 사라져가지고 저기 가 앉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애기 다 싸들고 이제 데리고 저기 가 앉아 있고 저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저도 그랬는데 막상 10월 28일이 되니까 저도 마음에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기억나요 지금도. 그래서 막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장님 목사였죠. 이장님 목사를 구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더니 통장에 얼마가 있었냐면 34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다 헌금하라 그랬거든요. 그 헌금을 갖다가 다 누가 갖고 있었냐면 본인이 그 헌금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집에 달러가 24,000불인가 달러도 갖고 있었어요. 또 여기저기에서 부동산도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장님 목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사기친 거죠. 한마디로 사기친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 마음에 살이 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끝을 보지 못하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살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마음에 살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4절을 볼까요?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버는데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냐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싹을 주지도 않고 일만 시켜놓고 그리고 그 불이한 재물을 쌓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주지 않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 그럼 그렇게 돈을 모았으면 그러면 잘 써야 될 텐데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너희가 땅에서 뭐하고 사치하고 방종하여. 예. 그런 돈을 벌어가지고 뭐하고 있냐면 사치하고 방종한다는 거예요. 막 1,000만 원짜리 막 백도 사고 막 그렇게. 죄송합니다. 1,000만 원짜리 백이라고 그랬어. 좀 사주세요. 그렇게 방종하고. 그 다음에 6절 말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뭐예요? 없는 사람 것을 뺏어가지고 그것으로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으로 재판관을 사가지고 재판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결과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뉴스 보셨어요? 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북에 있는 한 물류 회사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그 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하나, 그다음에 뭐 과자 하나 해가지고 1,000원, 1,050원인데 그거 먹었다고 어떻게 했어요? 고소를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고소당해가지고 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1심이 나와가지고 뭐 벌금형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항고를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1,000원짜리 그 재판을 위해서 1,0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사가지고 또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힘이죠, 그렇죠? 뭐 이런 일이 뭐 한두 군데입니까? 그래서 차라리 500억 사기를 치면은 무죄가 나오는데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변호사 사가지고 막 김행장 막 이렇게 법률사무소 사람들 사가지고 막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게 하고. 자, 특징이 뭐예요? 남의 것 빼앗고 사치하고 그리고 의인들을 정죄해서 죽이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마음에 살이 찐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마음에 뭐예요? 살이 찐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살이 쪘습니까? 아니면 딱 보니까 아, 나는 아직 마음에 살이 안 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이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 안에 걸린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 야고보의 경고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여러분 마음에 살이 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몸에 살이 쪘어요. 그러신 분들이 한 분도 안 보이시지만 몸에 살이 쪘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이어트를 해야죠. 다이어트를. 그렇죠. 그럼 마음에 살이 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마음에 살찐 자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뭐예요?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아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뭐한 사람이에요? 살이 찐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마음에 살찐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천국이 우리 것이 될 것이고 마음이 가난해져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복부터 쭉 이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실까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5절
마음이 가난해져야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6절. 또 마음이 가난해야 뭘 줄여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살이 찌면 내가 부한 자이니까 뭐하러 줄이고 뭐하러 이 목마르게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7절. 마음이 가난해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8절. 또 마음이 가난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9절. 마음이 가난해야 욕심 부리지 아니하니까 화평하는 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복 있는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마음이 가난해야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을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겠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마음이 살찐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셔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하시죠. 다이어트 시작합시다. 다이어트 시작합시다. 영적인 다이어트 하라고. 영적인 다이어트. 여러분, 우리가 몸을 다이어트 할 때도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동 가지고는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먹는 걸 줄여야 돼요. 먹는 걸 줄여야 돼요. 어떤 분들은 먹을 거 다 먹고 운동하시는데 왜 안 빠질까? 절대 안 빠져요.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먹을 것 먼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을 줄이세요. TV 줄이시고, 휴대폰 줄이시고, 유튜브 줄이시고, 인터넷 줄이시고, 자꾸만 중요하지도 않는 그런 만남들 가져가지고 맨날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잡담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먼저 헛된 시간들을 다 여러분 줄이세요. 갑자기 줄이면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제 내가 인터넷을 내가 5시간 썼다면 내일은 한 4시간 30분 그 다이어트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도 해야겠죠. 어떻게 운동을 해야겠습니까? 조금 더 영적인 운동을 해야겠죠. 어제 내가 기도를 5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면 이제는 기도를 오늘은 6분 하시고, 또 내가 어제 말씀을 내가 딱 한 장만 봤다면 오늘은 한 장, 한 2절 정도 더 읽으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영적으로 운동하셔서 다이어트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찌지 않도록, 살이 찌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거 야고보도 왜 5장밖에 안 되는데 3번이나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이 재물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믿음과 관련된 구절이 몇 구절 나오냐면 215구절밖에 안 나와요. 또 구원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간 그런 구절들이 몇 개 나오냐면 218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돈, 재물에 관련된 그런 구절이 몇 개가 나오냐면 무려 2084개가 나온 거예요. 왜 그렇게 돈과 이 재물을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잠언서에도 보면은 다 돈,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무슨 비유를 하실 때마다 항상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돈과 관련된 비유를 많이 하세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또 부자와 나사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많죠. 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 다 재물과 관련된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물을 그렇게 강조하시는가 한번 보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 최초로 이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돈 하면은 돈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죠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맞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가장 강력한 신으로 지금 예수님이 재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죠.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돈도 많아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누려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 돈이 한 푼도 없었을 때는 항상 제가 마트에 가면은 뭐부터 보냐면 제품 질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볼까요? 가격을 봐요. 저기 우리 딸도 있는데, 우리 딸도 미국에 있었을 때 유학생활할 때 항상 뭐 보냐면 아빠 그거 비싸잖아 맨날 이야기만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다 이제 크고 이제 저도 저축을 좀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가 가격도 보긴 하지만 그래도 질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자유함이 생겼어요. 자유함.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그리고 돈은 우리에게 뭐 줘요? 평안함을 줘요. 평안함을. 제가 대학생 때는요, 항상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광주에 이제 집이 있고 제가 이제 항상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지갑에 제 기준은 3만 원이었어. 3만 원. 3만 원 밑으로 돈이 있으면 막 마음이 불안해요. 이번 달에 어떻게 살까? 근데 지갑에 3만 원 이상이 있잖아요. 마음에 샬롬 평강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늘 그래. 여러분 안 그러세요? 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져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힘을 좀 과시하고 싶어서 갑질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그런 것 때문이죠.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복과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뭐가 가지고 있냐면 돈이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중립적인 어떤 내가 쓰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별명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10,000 종교란 말이에요. $10,000 종교. 이게 바로 기독교의 또 다른 별명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무슨 박해 때문에 무슨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핍박이 있으면 교회는 더 성장을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갑자기 교회가 이렇게 하락 곡선을 꺾냐면 그 나라에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교회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겠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10,000가 넘어가기 시작했냐면 1997년도에 IMF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회복되어지는 1999년도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10,000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1990년도, 20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2000년 전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생겼어요. 교회만 세우면 막 성도들이 막 와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교회가 점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냐면 저 2000년 들어올 때부터 교회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언제예요? $10,000가 넘어갔을 때.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2000년까지 2010년까지 계속해서 중국의 교회들이 많아져가지고 막 1억 명이 넘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해요. 왜요? 성도들이 점점 안 와요, 교회에. 왜 그럴까요? 2020년도에 중국도 드디어 $10,000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돈이 많아지니까 점점 예수님의 자리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왜 초대교회 때는 그대로 두세요. 왜 초대교회 때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왜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초대교회는 금과 은이 없었어요. 금과 은이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뭐만 있었냐면 뭐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어때요? 우리 한국교회 금과 은이 많아졌어요. 금과 은이 많아지고 교회에 그것들이 쌓여가니까 점점점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적도 없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죠. 오늘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저를 보세요. 우리 전에 사역했던 교회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이분은 걸어다니는 경건이에요. 걸어다니는 경건, 말하는 것이나 성품이나 다 예수님을 닮아가셨어요. 갖고 결혼도 안 하셨어요. 이분이 5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경건하신 분인데,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는 아니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요즘은 이제 노년이 좀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뭔 말 하시냐면 주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에서 뭐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래도 이제 좀 노년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고. 근데 그분이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주식을 하기 시작했더니 매일매일 시간마다 뭘 쳐다봐요? 주식 변동을 맨날 쳐다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자니 이게 참 내가 이 노년이 좀 그렇고, 하자니 계속해서 이 휴대폰을 손에서 떼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 보면은 막 돈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런 고민을 하실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도 주식을 하니까 늘 눈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만약에 일반 성도들이 주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 막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마음이 살찌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의 보물을 내가 지금 어디다 쌓아놓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또 헌금하라는 이야기네. 아니요,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그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의지하여서 그것을 막 쌓아두는데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뜻대로 그리고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딸이 미국에 나갔잖아요. 얘가 갑자기 경영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경영학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대요. 아버지가 하도 가난하니까 지가 내가 좀 돈 좀 벌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기 전에 막 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는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라 그러면서 제가 막 강조를 했어요. 시간의 첫 단추는 주일 예배고 물질의 첫 단추는 11조다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11조를 안 할 거면 돈을 벌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돈 때문에 내 딸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얘가 첫 딸에는 드리더니 또 두 번째, 세 번째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미국 가기 전에 제가 다 소급해가지고 다 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마지막에 다 그렇게 내긴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돈 때문에 내 딸을 빼앗겨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11조 안 낼 거면 절대로 돈 벌지 말아라 그랬어요. 차라리 가난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11절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시고, 특별히 우리 저기 젊은 세대들, 우리 학생들 기억하세요. 시간의 첫 단추는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를 잘못하면 모든 시간들 다 도둑질 당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11조 꼭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여러분들의 물질은 다 썩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돈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통치받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23편 말씀,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돈이 내 인생의 왕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이 고백으로 우리 시편 23편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던 내 마음이 한